여러분, 내일인가 언젠가 우리나라도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들은 달에 사람이 갔다 오고 한 지는 수십 년 됐죠. 이제는 화성에도 우주선을 쏘아 보내서 화성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사를 하고, 이런 일도 시작한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은 우주선들을 더 먼 곳까지 보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해서 탐사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주 망원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쏘아 올려서요, 그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하는 일들을 하니까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겨우 달을 탐사하는 것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들 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뭘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 교회들을 쥐락펴락해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 소리를 배운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맞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걸 인정해 주자,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가 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버릴 수 있지만요, 지금은 세계의 많은 신학교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데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사하는 말이죠,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서울 가는 게 훨씬 쉬워졌죠. 예전에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전주나 익산으로 가가지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야만 했어요. 그죠?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생겨지고 요 서천에서 공주로 가는 길도 생겨지고 해가지고 서울 가는 길이 훨씬 쉬워지고 빨라졌죠. 길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우리 삶에 편리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새만금 방파제가 완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 비흥도에서 부안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쫙 길을 내서 이렇게 가니까 쉽고 빠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지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때요? 그거 만들어졌어야 돼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돼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 길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뭐 좋다 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길을, 빠른 길을, 편안한 길을 만들면 좋지만 천국 가는 길, 빠른 길, 편안한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결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를 믿고 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모든 예배의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정통교회들, 이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교회들은 여러분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나도 이 사도신경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늘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싹 외워버리고 끝내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마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마음에 내가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걸 자꾸 예배 시간마다 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도 내 믿음을 아뢰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다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응?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는 도리예요. 이런 믿음의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건데요. 우리 요한 2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8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요한 2서 꼭꼭 숨어갖고 잘 안 나오죠? 잘 찾으세요. 요한 2서 9절입니다. 8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 아버지와 아들로 모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건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섬기며 그분의 자녀된 자격과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 그러니까 이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쟁이들, 성경이 아닌 거짓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자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 좀 잘하라고요? 집으로 잘 모셔드리라고요? 아니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단이 여러분 오면 인사도 할 것도 없고요, 집에 들여서도 안 돼요. 이 경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이단들이 오는데 이런 걸 경계하지 않고 집에 아주 들일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경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만 해도 뭐 하는 것이 된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같이 악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거짓말에 속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 뭘 붙들으라고요? 믿는 도리, 말씀을 콱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와서 오늘 24절, 25절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 10장 24절, 25절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외웠던 말씀인데 지금껏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참 젊었을 때 더 많이 말씀을 외웠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좀 외우기는 외웠었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조금 외우다가 말았어요. 몇십 구절 외우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자꾸 외우십시오. 예? 그래야 치매 안 걸린다고요. 예? 여러분, 치매 걸리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려면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그 뭐 고스톱 치면 치매 안 걸린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죠? 고스톱 치고 앉아 있으면요,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예? 우리 열심히 말씀을 자꾸 외우면, 잃어버려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 결국은 외워져요. 그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만큼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외웠을 때 이 말씀이 저를 평생 지켜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세 번째 권면, 이제 히브리서의 세 번째 권면이 뭐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서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돌아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몸의 지체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발가락이 되고요. 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제가 등허리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가서 긁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면 양말 벗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근데 닦을 때 발로 닦아요? 손으로 닦아줘야죠. 수도 틀어놓고 밑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발 대고 발로 싹싹싹 비워가지고 발 닦아주면 그게 닦아지나요? 손으로 싹싹 닦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손은 엉덩이도 닦아요. 그죠? 야, 나는 거기 더럽고 냄새나는 거 있으니까 나 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이 손이 씻어주지 않으면 엉덩이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요, 그 교재에 그때 주제가 교회였어요. 교회를 가르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연극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연극의 내용이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엉덩이예요. 그래가지고 다 엉덩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자꾸 무시하는데, 여러분, 엉덩이 더러우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무시해버리자. 뒷간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에? 그러죠? 뒷간 고장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걸 관리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요. 배가 고플 때 이 손이 먹을 걸 입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단순히 배만 고픈가요? 우리 몸 전체가 다 고생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가지고 나만 잘난 척 해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어떤 교회 가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왜요? 예? 수준이 떨어져요?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만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대요. 다른 대학 나온 사람 거기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대놓고 너는 공부 못하는 놈이니까 우리 교회 올 자격 없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모였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모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른 대학 나온 사람은 거기 가면 자존심 상하고요,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나라에 대학 못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 거기 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잘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많이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요, 잘난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밖에 안 됐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삐쭉삐쭉거리면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자꾸 더 높은 권세 가지려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맞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드디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제자네,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보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요새 교육부에서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로 입학시키자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납니까? 5살짜리, 만 5살짜리인 게 이제 6살짜리죠. 그 6살짜리, 7살짜리 학교 보내놓고요, 그 아이들 내 자식 더 공부시키려고 5살, 6살 이때부터 막 또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할 것이 뻔하니까 애들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는데, 참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나 못 가겠어,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사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를 좀 가자고 하면 나 글씨 몰라서 못 간다 소리는 못하고 무조건 안 간다 소리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그 본심에 자기가 글씨를 모르는 것 때문에 교회 가면 창피당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교회 밖에서 볼 때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습니까? 당신은 초등학교 못 나오고 글을 못 배웠으니까 오지 마시오 그러나요? 그런 분도 얼마든지 와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나는 나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교회죠. 그죠?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그걸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돌아보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이는데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어도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 말세가 되어줄수록 더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래야 돼. 예?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비하면 저녁 예배 더 안 나오지요. 금요 심야 기도도 이제 뭐 옛날엔 철야 기도했는데 심야 기도도 이제 안 돼요. 이제는 새벽 예배도 없애고 그냥 저녁 예배로 드리자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예? 자꾸 편한 쪽으로 가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바쁜데 뭐 자꾸 모이느냐고.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지요. 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에? 벌써 아이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때가 됐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